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지구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설교자분은 믿음에 넘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실상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바라고 이루어야 될 실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놀라운 위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3살, 4살, 5살 때 옆에 있는 부모들이 너희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인지 믿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나를 키우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구나 하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잘 보이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하시며 하나님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를 선택해서 나타나셨고 신약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12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생명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심을 믿는 위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속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음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으로써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이 열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손잡고 이끌고 축복의 통로로 걸어가고 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보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어째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옛날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진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0배 만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앞서 하나님께 더 잘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명령하니 태양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의 별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별이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작은 머리로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그 어린아이들 너는 참 똑똑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좀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 어린이들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지금 저기 땅에 기어다니는 깨시만한 개미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 개미, 조그만 깨시만한 작은 그 개미 속에가 내장이 어떻게 들었고 눈이 어디가 들었고 간이 어떻게 들었고 알 수 있습니까? 현미경을 그냥 이리 큰 걸 놓고 본다면 알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요, 우리가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내가 그냥 최고로 똑똑하고 내 자녀가 제일로 천재인 것 같고,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들이요, 1살, 2살, 3살 때는요, 전부 천재라 그래요. 그냥 엄마 말만 해도 우리 아들은 천재다. 1 더하기 1만 그냥 알아, 우리 아들은 천재다. 그렇게 그냥 느낀대요, 느껴. 천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요, 가르치면 다 압니다. 그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면 절대 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넘어져가지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형통함으로 걸어갈 텐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내 인생이 고단함과 피곤함과 곤비함이 지난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손이 너무 빨리 드네. 그러면 팔짱 끼고 앉은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라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빠르게 순종해 가면 남은 생에는 평탄함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걸음이 돼서 나무가 걸음을 주는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토마토를 심어놓고요, 물만 주는 것은요 많이 열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퇴비도 주고 걸음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요 아주 잘 자라요. 우리 인생의 실수가 뭐가 된다고요? 내 인생에 밑거름이 되면 하나님은 오늘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다가 나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갖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 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의 그 삶이 예배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신앙생활.
저 밖에 사회에서는 악하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머리 예쁘게 빗고 좋은 옷 입고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한 게 아닙니다. 삶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악한 삶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근데 실상 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인은 오래오래 장수하고 살았고 아벨은 가인이 악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아벨은요 이 세상의 삶을 짧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들림, 그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 거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고 100살을 살고 50살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어떠한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의 상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 문제집을 잘 풀고 열심히 노력 공부를 하면은요 우등생을 받습니다. 우등생. 근데 학교 가서 그냥 놀고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친구는요 우등상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경건한 삶을 100%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는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은 몇 년 살았습니까? 에녹이? 1년이 며칠입니까? 365년. 그러면 에녹은 몇 년 살았습니까? 365년. 365년을 살았어요. 에녹이. 그런데 에녹은 65세까지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65세 때 하나님께서 누구가 태어났죠? 무드셀라.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나면서 파수꾼, 파수꾼이 죽는 날에는 재앙이 온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때부터 종말이 온다는 걸 알려줬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걸 알려주심으로 정신을 바르게 차립니다. 나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걸 보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배의 삶을 삶으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행의 삶을 삶으로 말마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 그러잖아요. 이 구약에서 에녹이 죽음을 통과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반드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건입니다. 유교에서는 우리가 제사 지내는 조상을 섬기는 그 유교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건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이 종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귀신 되고 할머니가 귀신 돼서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 날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람은 공중에 둥둥둥 떠다니다가 죽은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이러한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 이거는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방신입니다. 이방신. 미신. 어? 미신. 미신이죠, 미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사를 10시 땡 되면 지냈잖아요.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이 12시에 4시니까. 지금은 12시에 땡 돼서 예배, 귀신 섬기는 집 없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만나신 분들 보면 제사 지낸다 그래요. 안 믿는 분들도 제사 지낸다고 물어보면 몇 시에는 초저녁에 지낸다. 귀신도 오지도 않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점점 기독교가 우리 민족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귀신 섬기는 미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요, 세계 민족 속에서 마지막 때 크게 축복을 받으려면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전부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초중고 대학교 다 부르잖아요. 그 애국가 속에가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저 하늘 꼭대기만 허상으로 그 애국가를 부른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 보면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 그걸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간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은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여기에 1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100사람에게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은 다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늘에 가면 큰 상을 받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좋다고 크게 박수치고 인정했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없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눈의 잣대로 하나님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우리 마음속의 잣대로 하나님이 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십 년 전에 큰 기도원에 갔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늘나라를 입신을 해서 갔다 왔는데 아니 내가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꼭 있을 거다 한 사람 없더래요. 자기가 1등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은 없더래요. 근데 자기 교회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존재감도 없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잖아요.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두 집이 나란히 두 집이 있었어요. 시골인데 두 집이 나란히 집사님 두 집이 나란히 살아요. 둘이 다 사업을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집. 근데 한 집은요 점점 집이 커지는 거예요. 집이 조그만 집에서 이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집을 점점 키우고 해서 나중에는 2층 양옥집까지 지었어요. 근데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이쪽 집은요 1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은 집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 막 가난하게 살다가 2층 양옥집을 지은 이 집 있는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큰 복을 받는다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대접을 받죠. 인사도 막
믿음 좋으신 집사님하고 인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쪽 집은 같은 장사를 하는데요. 집이 항상 그 집 그대로예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고 노인이 되었을 때요. 누군가 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해서 나는 일생 동안 멋진 집을 짓고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소원을 이뤘습니다. 이쪽 집에서 집사님 말씀했어요. 이쪽에 있는 집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난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이 늘 선교하는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데 아프리카 개척교회 이런 많은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물질을 가지고 많이 섬겼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다 보니 우리 집은 그냥 이렇게 조금만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요. 그걸 깊이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쪽 집사님은 많은 복을 받아 큰 집을 짓고 산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칭찬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곳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 초라하게 보이는 이 집사님이 하늘에 가면 상급이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집은 땅에서 상 받는 것을 추구하고 살았고 또 한쪽 집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리 땅의 삶은 100년입니다. 하늘의 상은 얼마나 많아요? 영원 세계에 누리는 상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가수인가요? 기부를 몇십억을 하는 기부하는 가수가 있죠. 이름이 성이 뭐예요? 김장훈 가수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집에서요 젓갈에다 김치에다 밥을 먹어요. 근데 이 콘서트를 하면 돈이 매덕이 들어오면 나는 이 매덕을 어디 어려운 데다 기부하겠습니다. 고아원에 기부하겠습니다. 어디에 크게 피해 입은 수혜지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수십억을요 수백억을 기부해요. 근데 자기 집은 식탁에 젓갈하고 김치하고 넣고 먹고요. 근데 그 얼굴이요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 마음이 부유한 자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은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래도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하는 아이를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의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으니 내가 물로 심판한다고 노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몇 년 동안 배를 지었죠? 70년. 약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으니 방주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이름에서 마지막에 홍수에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한문에 배자가 2구자가 있고 8팔자가 있다 그래요. 맞나요? 배선에다가 2구에다가 8팔자가 있다네요. 그 뭘 상징 같아요? 배자가? 배선자요, 배선. 어? 배선자. 네, 배선자가 노아 홍수를요. 그 한문에 갖다가 노아 홍수를 말해놨잖아요.
중국 사람인데 세계 인류가 한 민족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이요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요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이 썼네 하고요 이 사기꾼들을 잡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가 너무 많대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홍수를 준비하여 홍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뭘 먹고 마시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서 100세를 살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도 내가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하면서 겸손히 경배하는 삶을 사는 자는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가 보따리짐이 크면은 어쩌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내가 여기 저 서울을 지금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27만 원을 머리에 이고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그네는요. 개나리 보침 하나만 짊어지면 돼요. 일용할 양식에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룩하고 착하고 죄가 없고 온전해서 하나님 그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기뻐하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범죄한 모습이요 깨어진 모습이요 잡초 같은 인생이요 내 입의 말이 면도까지 날카로운 입술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산산조각이 난 질그릇 오래 살면 살수록 조각이 더 낮아가고 더 산산조각 질그릇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너 연약한 모습 속에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늦잠 자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해가 뜨기 전에 닭이 울어요. 닭이 우는 시간에 일어나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첫 시간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늦게까지 자고 그가 축복을 받는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이 새벽을 깨우더라고요. 새벽.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게 하루의 첫 단추죠.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이렇게 어긋맞게 끼워놓으면 되겠어요. 온전치 못하지. 다른 사람은 막 4시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하는데 7시에 일어난 사람, 10시에 일어난 사람 같겠어요, 그 축복이? 내가 지금 막혀있고 내가 뭔가 혼돈이 있고 괴롭고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신 분,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하신 분, 새벽을 깨어서 달려오세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면요 반드시 열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자매님이 와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자매님 새벽 기도 다니세요. 본교회는 멀어요. 굉장히 차를 타고 오래 가야 돼요. 30분을 가야 돼요. 근데 바로 집 옆에가 개척교회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면 새벽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소속된 교회는 주일 예배 다니지만 새벽 예배는요 가까운 데 가면 참 좋습니다. 뭐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1시간 가면요 10분 기도하면 예배 시간에 10분 기도하면 차 타고 와야 됩니다. 바로 옆에 가면요 내가 때로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 시간 많을 때는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어디 이단 외에 모든 교회는 그 주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해도 딱 뭉치면 어째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에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또 아들 야곱과 그 후손들과 같이 다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했어요. 오늘 이 땅의 삶이요 나그네 같은 천막의 생활입니다. 너무 이 땅에 있다가 좋은 거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좋은 걸로 바꿔요. 내가 소중히 여긴 건 오래오래 쓸수록 좋잖아요. 그죠? 어떠한 물건을요 50년 썼다면요 참 그건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3년 쓰고 버리고 또 사고 또 3년 쓰고 버리고 또 사고 낭비의 삶을 사는 지나친 낭비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천막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처럼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천막의 집이라는 것이다. 내가 떠난 자 다 내려지고 무너질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인생 천막의 집에 살았냐? 하나님이 설계해놓고 견고하게 산 하늘 도성의 집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나의 모든 목적을 그곳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성화되면 이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다. 14절. 이와 같이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은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6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하늘나라의 고향집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 많고 적도 작고요.
나를 그냥 잣대로 재지 마세요. 내 친구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부족해. 네가 내 친구보다 더 가진 게 많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나은 하늘의 고향의 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중보기도 해주며,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같이 고통의 시간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가 아파하는 그곳에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 아픈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힘든 것을 서로 나누면요 그 힘든 게 반으로 줄어든대요. 기쁜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 기쁜 것이 배로 더 커진다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누군가와 좋은 이웃이 되며 좋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읽어보겠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웃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100세의 하나님이, 이삭은요 부자였습니다. 부자.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물질의 복을 엄청 많이 주었잖아요. 부유합니다. 그는 돈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까지 뭐가 없었죠? 자기 태중에 아내와 자기 사이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내게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예요? 양을 각을 떠서 돌 위에 바위 위에 놓고 불러 태우는 그 번제를 드리게, 이삭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목소리와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순종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에 그 아들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시험 받아, 하나님 때론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과연 내가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 보였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묻기 위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네 것이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씨를 심어라 그러는 거죠. 쪽파를요 내년에 심으려면요 쪽파 씨를 남겨놔야 심습니다. 옥수수를 심는 사람들 보니까 옥수수 씨를요 아무리 배고파도요 옥수수 씨를 남깁니다. 북한에서 오신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북한은 근식량이 부족한다잖아요. 옥수수 씨를 심으려면요 옥수수를요 2개는 안 먹고 꼭 달아서 제일 좋은 거를 말려놓은대요.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드리는 11조와 헌물입니다. 내가 물질의 씨를 하나님께, 내가 우리 인간이 세상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황금이고 돈입니다.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면서 내가 11조 예물과 헌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진짜 가난해요. 그 집은요 신랑이 있잖아요 돈을 안 벌어. 한 달 벌면 석 달 놀아. 그 집 갔더니 세상에 조그마한 아파트가 그때 12평인가 벽지를 안 바라고 곰팡이가 났더라고. 왜 그래요? 우리 신랑은 한 달 벌면 석 달 놀고 2달 일하면 6개월 놀고, 그러니 수입이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제가 전도를 해갖고 교회를 왔는데 뭐가 소원이요?
물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세 가지만 순종하라 했어. 할 수 있냐? 주일 성수. 매일 집에서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어떠한 물질이 들어와도 그것을 10분의 1을 떼서 11조 예물과 주일 회개 예물, 주일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이분요. 제가 어떤 붕해를 갔을 때거든요. 기도원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 거예요. 11조를 3년을 하나님께 드려갖고 집을 안 주면 나가 집을 사줄게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그때 성도님인데 믿음이 좋더라. 나는 1년 만에도 하나님 집이 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거는 진짜 없어요. 엄마가 주고 또 누가 주고 형제가 안 주고 어디서 들어오고 이렇게 한 것을요. 11조와 선물을 드리더라고. 그러더니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집이 그 월세 집이요. 저게 아파트가 조금 큰 게 나는데요. 그리로요. 엄마가 있잖아요. 반지락밭이 있는데 막둥이 동생에 그 돈을 줬는데 막둥이 동생이 자기를 주면서 누나가 이걸로 이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난 거예요. 그 들어간 그걸로 있잖아. 그 집을 사버린 거예요. 진짜로 3년 안에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자기가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돈에 대한 어려움이 너무 많아 놓으니까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테니 하나님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으뜸이다 하고 나갔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을 봤습니다. 최근에 만났더니요. 이쪽 어디 살고 있는데 아주 얼굴이 막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신앙생활을 그리 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평강과 감사와 찬양의 삶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